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이 책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론, 이 책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얘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로 이 예언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1장 3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이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것을 더군다나 지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것이 힘든 것이냐? 사실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니고 또 이미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도 어렵고 또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장래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록을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지금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서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사도들이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그냥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흘려넘기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에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이 조롱의 말을 할 것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지지도 않고 또 믿기도 어려운 이 사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은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결론 부분에 와서 한번 더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고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은 사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멸망에 닥칠 위험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에이 지금 무슨 홍수가 막 이러면서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기까지 전혀 듣질 않다가 결국에는 이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뭡니까? 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화면을 보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만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큰 멸망에 처한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이요, 무슨 재림은 개뻑다구지 막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딱 휴거된 것을 알고 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굉장히 막 두려움이 임하고 놀라면서 그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막 놀라고 힘들어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란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언제 어느 때쯤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분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도 재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거의 8, 90%가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은.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런가? 그렇게 쓰여 있는가? 물론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도 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휴거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자기들이 휴거에 탈락됐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혼란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이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말씀 몇 구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그들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다 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교회에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하게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뭘 하느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그 공중에 휴거돼서 함께 모이는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는 것이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게 되면 이미 휴거가 일어난 것처럼도 보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이 적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단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별이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들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대로 다니엘이 예언했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확증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다니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셋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사실로 우리는 확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신 말씀들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새로 건축한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이 환란의 징조가 대부분의 성도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자에 들어서 여러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끝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붉은 송아지 그것까지도 다 검증을 끝냈고 제사장들이 옷도 완전하게 다 맞춘 것들을 제가 화보로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요, 심지어는 이것을 미 국방성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그것을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을 화보에 올려놨죠.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란을 딱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 이전부터 그것을 대비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환란을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한 이 예언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와서 이 예언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갔거니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임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고 하신 것은 이 예언의 성취가 멀기 때문에 임봉하라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떼어지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 이 계시록의 말씀만큼은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성취가 임박했으므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않고 열려져 있어야 한다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세기 동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이냐? 이 예언을 잘못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라고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교회를 택해서 교회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서 이 거짓 교리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또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주도했으면은 이제 캐톨릭이 그 교리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어거스틴이 너무 거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존 칼빈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존 칼빈은 오늘날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 개혁신학의 모든 정통 보수 교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을 무천년주의의 신학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닫혀진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계시록 그 말씀만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책 그냥 성경 66권 중에서 딱 계시록만 빼놨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이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랍니까? 이 결론 부분에서 이 책 봉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책을 봉인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먼저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어거스틴의 사상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눈을 가리는 것이 뭐냐? 먼저 들어온 생각이나 사상,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다 가려진 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왜요?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삶도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 인간의 애씀으로 그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계시가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봉인된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하나하나 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생각이 깨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그날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임금, 싹이다라는 의미예요. 싹이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은 휴거되기 직전에 우리 그때까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이제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낱낱이 계산해서 값을 치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교회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낱낱이 하나님이 다 기록한 대로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앞에도 했는데 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을 사실상 이 13절에서 다시 반복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 말씀을 지금 반복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곧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계시록에서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이 말씀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해서 결정적인 것은 이 1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명나무는 지난 시간에도 눈이 강조했지만 생명 공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생명 공급을 계속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생명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생명 공급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이 성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딱 제안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 공급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거기서 생명 가시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들이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생명의 율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배고픈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게 뭡니까? 생명의 요구고 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 공급은 교리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 공급은 생명의 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명의 율은 무엇이냐? 목마를 때 마셔야 되고 배고플 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여기서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지 생명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원리죠. 네. 그것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누가 기도할 줄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믿음이 딱 생겨야 되거든요. 기도하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담력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항상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는요, 신부들에게서 세마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신부에게 세마포와 같다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들이 신부를 가리키는 옷이 분명하지만은 의로운 성도의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성도의 행실이 제대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력을 잃어요. 의로운 성도로서 그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담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처럼. 두루마리를 왜 빱니까? 살다 보면 뭐가 묻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넥타이에 막 뭐가 묻고 그런 참 아무리 주의해도 그렇더라고. 그게 뭐냐? 그런데 그거 여기 김치국물 묻힌 채로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얼룩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빨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의관을 딱 갖추고 나가는 거하고 그냥 입던 말에 어디서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나갈 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왕 앞에서 떳떳하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위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교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신분이 의롭게 되었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늘 빠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늘 의관을 갖춰서 주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열매가 의롭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담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육체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들과 점성들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막 멸시할 때 그렇게 개라는 얘기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건데, 이것이 왜 그러냐?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한 거, 이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과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시록에 기록한 이 말은 육체의 일이 아직도 현저히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들도요,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큰 이런 무서운 죄들은 짓지 않죠, 사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육체의 일은 이렇게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들도 이런 일, 뭐 간간, 그렇죠? 가끔은 이런 육체의 분냄이나 서로 시기하고 또 투기, 방탕, 술 취하고 당짓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딱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바뀌었어도 두루마기를 빠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딱 거절하고 내가 나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육체의 일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 거듭난 사람 속에도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거나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는 거절하고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이 육체의 일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거절하고 내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의롭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곧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 그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행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부활로 넘어가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이 옛사람의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되어진 일로 딱 인정을 할 때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요 뭐냐? 바로 두루마기를 빨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저는 결론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주님 자신을 다윗의 뿌리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주님의 인성을 얘기함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진정한 구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냐?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나를 새벽별로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인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강조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요, 주님의 재림은 두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근데 이어지는 40절 44절 말씀을 보면 은밀히 오시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밀히 오시는 이 주님의 경우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게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죠? 그럴 때 우리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휴거와 상관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은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새벽에 일찍 깨어서 딱 기다리는 그 사람들만 주님이 탁탁 만나게 해주시는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주의 재림은 온 세상이 보는데 오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통곡하고 그 주님 앞에서 막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시거든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재림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때는 주님이 지상의 발을 디디시는 거거든요. 근데 공중에 오실 때는 은밀하게 우리 오시고 지상에 오실 때는 아주 요란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은밀한 재림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깨어서 오직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깨어서 기다리는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밤에 있고 뭐 분별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전서 5장 4절 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은밀하게 도적같이 오시지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어둠에 속해서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낮에 잠자는 사람들이 뭐 잠깐 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 깨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 은밀하게 그들에게는 오시지 않아요. 사실 다 아니까. 그래서 새벽별로 오셔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도저히 언제 올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딱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딱 한 교회, 빌라델피 교회, 이 교회에게만 환난 전 휴거를 상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환난 전 휴거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만 상으로. 그래서 여러 교회들은 다 환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아들께는 환난 중에 던진다고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살았을 때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 그 교회는 둘이 뭉술하게 막 나오고, 도적같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만나는 거.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환난을 통과하지만 빌라델피 교회만 환난을 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면 다 된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보편적인 그릇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환난 전 휴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새벽별, 광명의 새벽별 되기를 우리들은 정말 깨어서 그렇게 원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환난을 통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네. 그래서 그날들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약한 자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환난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을 대비할 수 있죠.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기간이 압축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익은 곡식들은 먼저 올라가요. 먼저 걷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도 익은 곡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이렇게. 근데 농부들이 익기를 다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 다 추수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 이치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익은 곡식이 되어서 추수하게 된다, 휴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가 환난 전에 휴거할 것인지, 또 마지막 때 휴거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을 감하신다. 날짜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되어서 이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거기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신부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균형 있게 알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분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 환난을 통과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먼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주님만 아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피난처에 남아서 봉사해야 할 어떤 준비된 일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 성령과 신부가 함께 나란히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과 신부가 지금 함께 오라 라고 초대하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말하는 것. 그러니까 신부로서 이제는 그 신분이 격상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지금 일치된 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절과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그 상을 예비한 것을 막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령과 신부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영혼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영혼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신부로서 이제 성령과 한 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영혼들을 권하고, 영혼들 하여금 구원받도록,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말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주님 오실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만일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라면 그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의 구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 부모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성령과 하나가 된 그런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한 영이 되어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고 권면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대두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신부가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막 전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고, 그 생명나무에서 나는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자로 계속 초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야, 정말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경고의 경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책 외에, 예언에 외에 어느 것도 함부로 더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외에 말씀을 함부로 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한다는 것은 이 책에서 더하게 될 때 이 책에 대한 재앙이 그
그 사람이 더해진다는 얘기 말씀하고, 또 그 이 예언을 함부로 이렇게 빼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 보았잖아요. 대환란 시 받게 될 이 세 가지 화와 화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 이게 문제죠. 곧 불못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까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이 무서운 그 재앙이 이 계시록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엄청난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제해진다는 것은 뭐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두 가지잖아요. 바로 이 생명나무, 그리고 이 성에 참여하는 것,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 것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느냐 하면요, 말씀 분별을 잘못하면은요, 이 계시록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교리나 내가 아는 어떤 지식을 갖다 자꾸 넣어가지고 부풀릴 때 문제가 생기고, 또 중요한 것을 그냥 빼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얘기해버리면 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짧은 구절인데도 이 앞에서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이 이 속히 오심을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것을 기도로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주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하셨느냐면요, 참 주님이 섬세하시죠. 혹여나 주님이 늦게 오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정말 오실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은 그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 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정말 우리들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로 지금 이 말씀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모든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잘 우리들이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해서 복 받을 사람이 되려면, 이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은혜.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고 이 계시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복을 받으려면 주님 저에게 이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겨야 되고요. 또 이 계시록의 끝은 곧 성경 전체 말씀의 끝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기도,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모임을 마치고 나서 하면 꼭 이 말씀을 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것을 마치는데 계시록도 바로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억만 죄악에서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장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오늘 또 두루마기를 빠는 심정으로 주님 오늘 또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다짐한 우리들에게 주님, 저희들이 늘 깨어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실 때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임봉되지 않고 늘 깨어서 열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주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주님 꾸준하게 계속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